출근길 묵상 365 2021년 6월 8일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이고 신약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으로 출장을 가는 사업가였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차별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된 필수적 상황이 아니라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 갈 일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라는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인에게는 자신의 뜻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예루살렘 여행을 결정했고 그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익을 얻는 일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야고보서의 한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을 한다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못했고 죽어가는 사람과 연루되면 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일정이 어긋나면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돈을 썼습니다. 적자는 돈을 지불하고 더 들면 또 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비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불쌍했기에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공감한 것입니다. 사랑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정 공감입니다. 긍휼 공감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일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제 가슴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 버렸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 감히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임무를 마치고 숙소가 있는 여리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중에 자기 손에서 죽으면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지면 정결례를 치러야 하기에 성전에서 제사에 관한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마리아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죽는다. 돌봐주면 살아날 텐데 지나치면 죽는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의 생명은 하나같이 다 귀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해가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사마리아인은 생각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 한센병 환자, 아들이 잃은 과부, 여동생들을 남겨두고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기꺼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는다. 내가 돌봐주어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사람의 가치를 유념하겠습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제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동료들과 고객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